할렐루야. 극중하며 기도하였던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순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지난밤 편히 잘 쉬셨죠? 염려하고 기도했던 태풍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일 묵상의 말씀을 아침에 공급해 드리지 못하고 늦게 공급해 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에 성소의 떡상의 진설병, 그 떡은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갈아 놓고 이미 놓았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두어도 이 진설병의 떡은 따끈따끈함이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진설병을 굽는 일을 가르모라는 가문에서 맡아서 했답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진설병의 떡을 굽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했죠. 그들이 굽어낸 이 진설병은 일주일이 지나도 따끈따끈함이 식지 않았으니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진설병의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가르모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결코 진설병을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이 무너졌고 가르모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굶다시피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또다시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이제는 팔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지 않았지요. 제사장들은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팔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르모가 만든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떡은 곧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은 그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의 기술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항상 공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뜸해지면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생명의 능력, 영적 능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미국에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새 하늘을 나는 새는 9일간 아무 것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12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는 20일을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견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거북이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의 떡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빗대어서 한 표현이 거북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하루만 굶어도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도 배고픔을 모르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육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로 육신을 위한 양식도 정기적으로 골고루 잘 먹어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우리의 진짜 우린 영의 건강을 위한 양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며 그리고 읽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의 길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맛나는 음식을 먹을까? 몸에 좋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와 갈증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찾아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생명을 공급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공급받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항상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참맛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